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를 묻지 않고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것은 순종하며 져야 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 전혀 그 이유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짐을 좀 덜어달라고 하는 이 간구를 하시긴 했지만 결국 주님은 끝까지 그 일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를 질 때 가져야 할 자세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요청되는 모든 헌신과 희생과 또 부담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왜 내가 이런 희생을 해야 합니까? 내가 왜 이런 부담을 안고 가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것을 요청하실 땐 그냥 순종하고 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첫 번째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모든 십자가는 반드시 그 십자가를 진 이후에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묵묵히 지신 이유는 십자가 후에 얻게 될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십자가 앞에 사람들이 당시에는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했지만 십자가 이후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사 만민이 무릎 꿇게 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주님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찬양대의 가사가 바로 그거예요. 모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이들이 한 입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 이후에 얻게 될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의 그 부담과 희생과 헌신을 가진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올 영광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에 물리적으로 동참한 유일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집안과 그의 자녀들은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이후에 결국은 도달하시게 된 지점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후에 도달하신 지점,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지점이 오늘 본문 33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것에 이르러. 골고다, 이것은 이제 헬라어인데요, 아람어에 골골타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바꿔서 발음한 것입니다. 해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골쿠타, 원래는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 헬라식의 표현으로 한다면 이렇게 골고다라고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영어를 배울 때에 미국에서는 라디오 그러잖아요. 한국에서는 뭐라 그래요? 라디오 이렇게 합니다. 발음을 세게 해야 돼요. 라디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나가서 이 셀폰이 다 그 배터리가 이제 다 돼가지고 이 배터리 이렇게 충전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배터리라고 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라 그래야 돼요? 배터리. 그러니까 원리가 그런 거예요. 이게 골골타라고 하는 단어였는데 이거를 헬라식으로 표현하니까 그냥 골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를 라틴어로는 또 갈보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다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골고다, 갈보리. 이것은 곧 무슨 뜻이라고요? 해골의 장소다. 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장소가 해골이라고 불리우는 언덕이었다는 겁니다. 이곳은 예수님 이전에도 수많은 사형수들이 교수형, 십자가형에 처해졌던 그런 장소입니다. 로마 제국하에서 십자가 교수형은 가장 참혹하고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십자가형만큼 끔찍한 이 사형제도는 없다. 십자가형이요, 가장 역사 이래 심각하고도 끔찍한 교수형, 사형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인지요, 로마 시민들한테는 이 교수형이 언도되지 않습니다. 십자가형이 언도되지 않습니다. 오직 전쟁포로나 노예 가운데 반란을 일으키고 로마 제국에 반역을 한 사람들을 이 로마 정부에서요, 보란듯이 반역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높은 언덕 위에다가 이런 십자가형을 보통은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오고 갈 때마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공개적인 장소였어요. 이 십자가의 장소 골고다는 아주 끔찍한 이미지입니다. 생각만 해도 이 로마 정부의 지배 아래 식민지 백성으로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요, 아주 치가 떨리는 그런 끔찍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들에게도 끔찍하다고 생각됐던 이 장소를 유대인들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선동을 해서요, 예수님을 이러한 장소에 못 박도록 내몰았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자기들도 치가 떨리는 이 장소를, 예수님을 그곳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그 몸에 다 담으셔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완벽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역사를 순종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 이후에 있을 영광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그 영광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 죽음의 언덕 골고다에 순종하신 결과로 그 골고다, 갈보리, 이 죽음의 언덕이 생명과 소망의 장소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과 저주의 현장이요, 생명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십자가가 가는 곳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선고를 받으신 후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숭고하고 의미 있는 신앙의 거리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한 번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가보는 장소가 바로 이 거리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골고다까지 지금은 이렇게 골목길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좁은 골목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지금도 비아 돌로로사라고 불립니다. 순환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올라가시는 중에 3번 쓰러지셨답니다. 성경에는 나오는 얘기 아닙니다만 유대인들의 전승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3번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그 3번 쓰러지신 장소가 다 이렇게 마크가 되어 있어요. 그 길을 가다 보면.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이제 후에 그 아래 장사되신 지점까지 14개의 지점으로 나누어서 지금도 많은 순례객들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수년 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그 성지 순례를 하면서 이 거리를 한번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낮 시간이 되면 이 거리는요, 이 아랍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다 점유해갖고 소유했기 때문에요, 낮 시간에는 그냥 완전히 시장 골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내하셨던 선교사님께서 낮 시간에 가면 굉장히 힘드니까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문을 열기 전에 이른 새벽에 한번 가십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명의 시간에 사람들이 거리에 나오기 전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요, 순례팀들과 함께 그 길을 같이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나무 십자가도 빌려가지고 이렇게 순번을 정해가면서 어깨에 메고 주님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걸어가셨던 그 길을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비록 2000년 전에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을 다 우리가 느낄 수는 없었지만 잠시 동안 그 길을 걸으면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그 찢겨지신 몸을 손수 이끄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감격과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언덕을 다시 내려오는 순간에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잠시 후면 이 거리는 장사하는 사람들로 북적대는 시장 골목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 거리는 우리가 흔히 삶의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골목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거리가 세상의 그런 시장 골목과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2000년 동안 세계의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느낄 수 있는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부활의 현장이면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그 현장을 인간의 탐욕과 세상의 이야기거리들로 다 포장을 해놓았어도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 길은 여전히 우리에게 거룩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왜 그 길이 거룩한 장소가 되었을까요?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가 지나가는 모든 곳은 거룩한 현장이 됩니까? 무엇 때문에? 십자가가 가는 곳마다 다 거룩한 현장이 되고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도 다 증명이 됐어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120년 전에 이 구한말 조선 땅에 절망과 탄식과 이 도탄에 빠진 백성들이요, 어떻게 생명의 역사를 다시 한번 회복했습니까? 그 땅에 십자가가 심겨졌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인도네시아 그 선교 다녀와서 놀랬던 점이, 헌당 예배를 드린 마을이요, 그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다 식인종들이었어요. 다약 족속. 그런데 그 식인종 같은 얼굴들이요, 다 지금 온화한 얼굴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가 심겨졌기 때문이에요. 왜 십자가가 심겨지는 곳마다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그 유명한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에스겔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이 마른 뼈를 너가 보느냐 물으신 후에 저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어보셨어요. 이때에 에스겔이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명령을 하시죠.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마른 뼈들이 막 이렇게 난무했던 뼈들이요, 서로 알아서 다 마디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 원래 사람의 모습대로 맞춰지고요, 살이 붙고 근육이 붙어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마른 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생숭배에 빠졌던 저들을 하나님은 이제 채찍을 가하셔가지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절망과 탄식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꼬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졌던 모든 생명의 줄을 다시금 연결하시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요 마른 뼈의 환상을 하나님은 또다시 다른 하나의 환상과 연결을 시키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마른 뼈만 대부분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보면요, 두 막대기의 환상을 하셔요. 보여주세요. 두 막대기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쪽 막대기에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또 다른 한쪽 막대기에 요셉 곧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이라고 쓰라. 그러시면서 이 두 막대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케 하시고, 이 두 막대기를 딱 합쳐서 하나가 되게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회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케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수직적인 관계, 이것이 깨지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남과 북이 깨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대가 깨졌어요. 그래서 저들이 깨어진 이 관계 속에서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고 미워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서로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마른 뼈를 통하여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하시고 나니까 이제 두 막대기를 하나 되게 하셔서 남과 북을 통일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통하여 인간의 삶의 모든 수평적인 관계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하시고 수평적인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근데 이거를 에스겔 37장 24절 이하에 하나님이 한 목자를 보내셔서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목자를 보내리니 화평의 언약을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근데 그 목자는 다윗의 왕권 속에서 나오는 목자예요. 다윗의 왕권 속에서 이 모든 화평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이 목자, 곧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그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마른 뼈의 환상의 회복을 통하여서 수직적인 관계를 하나님이 이루시고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의 삶 속에 끊어지고 분열되었던 수평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수직의 관계의 회복과 수평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이미지는 꼭 뭘 의미할까요?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십자가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 같아요.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매개체, 그게 바로 로마 시대의 교수형으로 쓰였던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사용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벌어졌던 모든 아픔과 분열과 갈등과 미움과 상처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가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건 무슨 매직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십자가는요, 어느 곳에 세워지든지 간에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어떤 이 개인의 인생이요,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그의 인생에 십자가가 심겨지면요, 그 인생 회복이 됩니다. 우리 이민자로 살면서요,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가끔 가다 보면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이 회복되는 방법은요, 정말로 우리가 무슨 돈을 많이 떼줘서 윤택하게 해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심겨지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가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인지요, 그 능력의 첫 번째 모델로 이 골고다를 삼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지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300년이 지나서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요, 기독교를 공인하죠.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에 그가 그의 어머니 헬레나 황후의 그 기독교로 개종하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신앙이 더 좋아요. 이 헬레나 황후가 약 AD 326년, 그러니까 기독교로 모든 로마 제국을 공인한 이후에 약 13년이 지나서 수많은 로마의 학자들과 그 순례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방문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찾습니다. 뭘 찾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장소가 어디냐, 이걸 찾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을 동원하니까 고증과 고증을 통하여서 드디어 찾아냈어요. 이 지점이 그 300년 전에 그 골고다구나 찾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13년 기독교로 공인되기 전까지 로마는 수많은 이방 신상들과 우상 숭배에 만연되어 있었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나라도 다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유대 땅도 AD 70년에 로마에서 완전히 정복되고 나서 예루살렘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성전 다 없어져 버리고요, 거기에 이 하드리안이라고 하는 아주 악독한 황제가 AD 135년경에 거기 비너스 신상을 세워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골고다 위에 비너스 신상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헬레나 황후가 이거 통탄할 노릇 아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지점에 비너스 신상이 세워질 수 있냐. 그래가 그 자리에서 명령을 해서 그걸 다 부숴버립니다. 다 부숴버리고 그것을 다 제거한 이후에 그 자리를 파기를 시작하는데 고증에 의하면 거기서 십자가가 나왔답니다. 십자가에 그 사용되었던 나무와 못들이 나왔답니다. 결국 이곳에 헬레나 황후는 자기의 자비를 들여서 예배당을 짓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AD 336년에 그곳에 아주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 예배당이 지금까지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역사의 중간 속에 불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다시 재건축하고 그랬지만 그 장소에서 지금까지 예배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헬레나 황후는 그 예배당의 이름을 거룩한 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밑에 묻히셨기 때문에 그곳을 거룩한 묘지의 교회다. 그래서 성묘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삶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사형이 집행되던 그 장소는요, 끔찍한 장소입니다. 처절한 장소입니다. 아픔의 장소고 수탈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에 십자가가 세워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금 생명과 기쁨과 감격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2000년이 지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입니다.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마다 인생이 바뀝니다. 십자가가 흐르는 곳마다 감정이 치유됩니다. 십자가가 세워지는 공동체마다 분열과 아픔에서 다시금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회복을 기대하신다면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그 현장 속에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거는 감정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다 동일합니다. 감정의 치유, 영적인 회복,
관계의 이 새로워지는 역사, 다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야 돼요. 보혈의 역사가 심겨질 수만 있다면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가 세워지는 겁니까? 그냥 이 나무 십자가 문양만 다 꼽는다고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십자가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위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내 마음에서부터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세요. 고백하라고 그럴 때. 그 대부분 어떤 어려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려는데 난 도대체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십자가 2000년 전의 일이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여기에 멈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동안 훈련받았던 사고의 이 순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세상에서의 사고는 원인이 있어야 되고 그 원인에 합당한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을 통하여 논리적으로 이 결과가 나와야만 다 이해되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연습했던 사고의 방법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시작해야 될 부분인데, 그거는 십자가는 바로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사고의 순서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순서가 있어요. 그 영적인 순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영적인 일은 먼저 받아들이는 겁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십자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이해가 되어야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데, 영적인 세계에서의 모든 원리는 먼저 받아들이니까 나중에 이해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만나서 진찰하신 다음에 그분에게 약을 처방을 해줬습니다. 제가 한번 사용했던 그 예화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약을 처방해 줬어요. 여러분들이 의사 선생님 다 가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 약을 처방받아서 이제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약국에서 이제 받아들인 이 약을 이제 먹어야 되는데 먹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 진짜 고민하시는 분들은 왜 고민을 할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를 위한 약이라고 했는데, 아니 내가 도대체 이 약의 조제 방법도 이해가 안 되고 화학적인 반응의 결과도 잘 모르겠고 이것이 어떤 화학 성분이 들어가서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나는 이거 다 이해해야만 약을 먹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약 평생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습니다. 환자 중에 약을 먹는 사람 중에 그 어느 누구도 그 약의 화학 성분, 조제 과정, 그리고 그것이 화학적으로 어떤 반응을 일으켜서 어떤 원리로 나에게 좋은 약이 되는지 이거 이해하고 먹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약은 언제 꼭 먹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 약 먹으면 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약 먹고 낫습니다 라고 하는 임상의 결과를 가지고 선포해 줬을 때 그거를 믿고 먹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들을 보니까 다 변화됐어요.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들 보니까 그의 인생들이 다 회복이 되었어요. 그 십자가가 무슨 원리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나를 회복시키는가, 이거 따지는 순간부터 영원히 십자가로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인하여 변화되고 생명의 역사를 얻고 회복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믿고, 그리고 성경에서 그 십자가는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를 믿고
받아들이며 먹는 자마다 그의 인생의 십자가의 능력이 시작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의 것으로 인정하며 고백할 때에 그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사제의 기도를 하기 전에 어떤 찬양하죠?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믿으십니까? 이해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기를 먼저 하면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워킹합니다. 그 십자가는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합니다. 내 영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의 역사로 가득 차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혈을 지나야만 생명의 능력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 사순절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6주 반 전부터 이 수요일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그 첫 시작되는 수요일을 Ash Wednesday, 제2의 수요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이 40일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미 받아들이셨던 분들은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한테 다시 한번 더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는 여러 시간 동안 왔지만, 많은 시간 동안 교회의 발걸음을 옮겼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 번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의 성분 다 이해하고 먹지 마시고요, 일단은 먹어보세요. 일단은 이 십자가를 받아들여 보세요.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에,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실 겁니다. 이 사순절을 그렇게 보낼 수만 있다면 이 기간은 놀라운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역사로 회복될 겁니다. 혹시 육체의 아픔이 있으신 분 계세요? 육체의 아픔은 우리의 원래 창조의 질서가 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내 육체 가운데 새겨지면 나의 깨어진 질서는 회복이 됩니다. 육체의 회복이 바로 여기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어떤 감정, 관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자꾸 뭔가 깨져 있고 뒤틀려 있다면 하나님 이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생명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